이제 그쪽에서 예배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 우리 말씀을 전해주시는 우리 정일남 목사님, 조지아에 있는 어거스타의 그 연합 감리교회 담임 목사님으로 계시는데, 사실 그 교회는 한 500 컨그레이션 되는데, 또 저희 교회 같이 이렇게 아담한 교회 오셔서 오늘도 휴가차 오셨는데 또 말씀을 전해주시게 돼서 너무 감사하고, 우리 정 목사님하고 제가 안 지가 꽤 오래됐습니다. 너무 목사님이 참 귀하시고 또 저한테도 많은 또 이렇게 힘이 되시고 또 서로가 또 되는 그런 좋은 관계에 있는 목사님입니다. 여러분들 또 하나님이 축복하시기 위해서 우리 목사님 보내주셨는데 은혜 많이 받으시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예, 우리 목사님 나오실 때 우리 박수로 뜨겁게 환영합시다. 할렐루야. 네, 보세요. 네. 할렐루야. 네, 반갑습니다. 내가 최태웅 목사님 우리 교회 제가 3번 다 모셨어요. 메릴랜드 호산나 감리교회 때 강사로 모시고, 소명교회 개척해가지고 7년 동안 이런 거 다 들고 다니면서 할 때 또 모시고, 그리고 어거스타 감리교회 갔을 때 제일 먼저 또 강사로 모시고. 근데 나를 안 모시는 거야, 이 양반이. 그게 내가 왔지. 안 모시는 걸 어떻게 왔지요. 휴가차 와서 좋은 시간 같이 보내고 있습니다. 제가 아까 찬양하면서 쭉 기도하는데 주님이 저 마음속에 이제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과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근데요,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강건해야 되는데 영혼은 안 됐는데 범사가 잘되고 강건해요. 뭐 80, 90까지 너끈히 살아. 병도 안 걸려. 그리고 범사도 잘 돼. 좋은 차 타고 다니고 자식들 잘 되고. 그러니까 거기서 다 위로를 받으니까 영혼이 안 되는 건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안 쳐다봐도 범사가 잘 되고, 예수님도 안 쳐다봐도 넉넉히 살 수 있는 거예요. 아쉬운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영혼이 점점 쪼그라들고 피폐해지는데 그것조차 모르는 거예요. 왜냐하면 세상이 주는 위로가 너무 달콤하니까. 그래서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과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해야 되는데 영혼은 까짓 거 알아서 천국 가겠지. 그러고 있다가 멀쩡하게 있다가 지옥으로 떨어지기가 쉽다는 겁니다. 또 하나 하나님 말씀 아까 제가 혼자 기도하면서 주신 게, 은혜를 누리고 성령의 은사를 누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을 누리고 살아야 되는데 눌리고 사는 사람이 너무 많은 거예요. 저도 목사지만 목사님들은 교회 리더십들한테, 장로들한테 눌리며 목회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성도들은 목사의 권위에 눌리고 그 교회 먼저 나가서 개척교회 멤버들 또 직분 있는 사람들 그 직분에 눌리고, 이 눌리고 사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오늘 우리들에게 눌리고 살지 말고 누리며 살아라. 그런데 오늘 찬양하는데요, 성령님이 제 머리부터 쭉 부어주시는 거예요. 저는 제 몸으로 느끼거든요. 그거를 예배 드릴 때마다, 어느 교회를 갈 때마다. 근데 확 부어주시는데 여기 계신 한 분 한 분들이 이걸 누리고 누리며 사는 사람들이다. 그런 마음을 제 마음속에 주셨습니다. 오늘 누가복음 5장 1절부터 11절, 여러분 거기 다 페이퍼 받으셨죠? 네. 자, 베드로가 예수님 만난 그날 두 배에 가득 찢어지게, 그물 찢어지게 물고기 잡은 날입니다. 이 스토리 모르시는 분 다 아시죠? 네, 누가복음 5장 1절부터 11절 여러분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날 이날 새벽이었습니다. 정말 억세게 운이 안 좋은 날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갈릴리 호수가요, 요단강으로부터 흘러내려오는 물이 굉장히 맑아요. 그리고 주변에 온천수들이 많아요. 그래서 갈릴리 호수는 엄청난 양의 물고기들이 늘 있습니다. 밤새 한 마리 못 잡은 건 기적이야.
잡은 게 기적이 아니고 못 잡은 게 기적이에요. 그리고 두 배가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베드로의 배, 또 요한의 배. 두 마리가 밤새 못 잡은 건 이건 또 기적이에요. 그러니까 그날 억세게 운이 안 좋았던 날이에요. 어떤 분은 또 그래요. 왜 고기를 한 마리 못 잡았을까? 예수님이 제자 3사람 그날 불렀거든요. 제자 3사람 부르려고 밤새 고기 딴 데로 다 보내버렸대, 예수님이. 그렇게 해석하는 분도 있어요. 웃자고 하는 얘기예요. 자, 밤새 고기 한 마리 못 잡고 허탕을 친 이분은 누구냐? 전문 어부였습니다. 전문 어부. 완전 허탕친 새벽에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여러분 언제 예수님 만났어요? 성공 가도에 있을 때, 잘 나갈 때, 좋을 때, 공부 끝내고 직장 좋은 생활하고 이렇게 잘 나갈 때 예수님 만난 사람들보다 좀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럽고 실패하고 이런 때 예수님 만난 사람들이요. 오히려 더 뜨겁고 진실하고 오래 갑니다. 인생 성공하고 잘 나가는 사람들 예수 믿는 것도 시원찮아요. 근데 실패하고 힘들고 남들이 볼 때 꾀죄죄하고 그런 것 같아도 예수님 안에서 실패의 현장 속에서 주님 만난 사람들은요. 뜨끈뜨끈합니다. 여러분 아세요? 제가 운전면허 17번 떨어진 거? 여기 주보에 안 나왔어요? 제가 17번 떨어졌어요. 이론 2번, 실기 15번. 한국에서 학원 다녀서 다 따잖아요. 그런데 나는 학원을 다녀본 적이 없어요. 부목사 스케줄이 너무 바빠가지고 그냥 운전면허 시험장 가가지고 떨어지면 그 다음에 시험 또 보고 이게 15번 그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15번 운전면허 연습장에 가서 시험 붙은 거랑 똑같은 거예요. 나중에는 40점 만점에 만점으로 붙었어요. 제가 운전면허 17번 떨어졌다니까 너무했다 그러더라고 우리 교인들이. 너무했다. 제가 고등학교 때 인천공고를 나왔는데 기술 자격증 시험에 다 떨어졌어. 그래가지고 그때는 공고에서 자격증 시험 붙으면 공대를 특차로 갈 때예요. 인하공대, 한양공대. 근데 졸업하기 1년 전에 붙어야 돼요. 2학년 말에 다 붙어야 3학년 때는 대학 시험 보고 공대를 가요. 근데 나는 그거 계속 떨어지니까 근데 내가 공부를 꽤 잘했거든요. 근데 실기를 떨어지는 거야. 계속 기계 설계 실기를. 그래가지고 졸업하기 한 달 전에 딱 붙었어요. 그때 붙으면 소용이 없지. 다 공대 다 가버렸는데 특차로.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래서 그런 건지 I don't know. 내가 하나님한테 내 떨어진 거를 핑계하면 안 되지만 그래서 내가 왜 이러지 인생이. 그러다가 신학교로 간 거예요. 목사가 된 거예요. 미국 오려고 제가 비자를 인터뷰를 해가지고 영사관에 가서 했는데 3번 다 떨어졌어. 다 떨어져가지고 저 혼자 미국에 와서 첫 학기 6개월을 혼자 보냈어요. 울면서. 제가 결혼하려고 이제 우리 처갓집에 갔는데 처갓집에 딸 6이 스트레이트로 6, 밑에 남자 2이에요. 6녀 2남 중에 4번째 딸이야. 첫 번째 하시는 분은 중공업 조그만 중소기업 사장님이야. 2번째는 대한항공 그때 어떤 이제 지점의 이제 지점장. 3번째는 경제기획원 과장. 4번째는 개털. 전도사가 들어간다니까 장인어른이 너 뭐 먹고 살라고 내 딸 데려가냐? 그래. 교회도 안 다녀요. 그런데 제가 가서 뭐라 그랬냐? 첫 번째 대답에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게 아니고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데 제가 딸이야 굶기겠습니까? 현재를 보지 마시고 미래를 보십시오. 그랬더니 골치 아픈 친구구만. 그리고 나 결혼 시험도 떨어지는 줄 알았어요. 결혼 시험은 아니지만 결혼도 떨어지는 줄 알았어요. 박사과정 시험 보는데 마지막 오럴 테스트 할 때 교수님 한 분이 틀어가지고 나를 떨어뜨리더라고. 1년 있다가 졸업을 했어요. 운전면허, 결혼, 비자, 박사과정 다 떨어졌어요. 근데 나중엔 다 붙었어요. 면허증 있지, 미국 시민권 가졌지, 미국 비자 가졌지, 그 다음에
공부하는 것도 다 마쳤지? 결혼도 했지? 애들 둘 낳고 잘 살지? 실패 많이 했어요. 그런데 그럴 때마다 엎드리는 거지 뭐. 납작 엎드리기. 납작 엎드리기. 자, 오늘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났어요. 배 2개가요.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납작 엎드렸어요. 제가 한번 물어볼게요. 예수님이 이날 배를 탔는데 예수님 인생의 배를 몇 번째 탔을까요? 여러분 성경에는 안 나오죠? 제 성경에 나오는데 난생 처음 탔음. 예수님이요 이날 배 난생 처음 탔어요. 그런데 지금 못 잡은 사람은 전문 베드로예요. 어부예요. 30년 동안 넘게 바다에서 전문적으로 그것만 먹고 살았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현직 어부에게 전직 목수가 와가지고 배 난생 처음 타신 분이 여기에다 금을 던져라, 저기다 금을 던져라 명령하는 거를 여러분이 어부라면 받아줄 수 있겠어요?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 성격 알죠? 강직합니다. 뚝심이 있습니다. 자기 마음에 안 들면 거절합니다. 아주 심플한 성격이에요. 그러니까 바다에서 그렇게 살았는데 나한테 이래라 저래라. 그리고 깊은 곳에는 고기가 없어요. 갈릴리 바다 가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얕은 곳에만 금을 던져가지고 고기를 잡아요. 그런데 베드로는 그날 순종합니다. 순종해요. 첫 번째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열심이 아니라 순종이다. 한번 따라합시다. 열심이 아니라 순종. 5절 보니까요. 밤이 맞도록 수고를 하였을 때. 자, 밤이 맞도록 그물을 던졌어요. 고기를 2마리 잡고 그 다음번에 그물 던지니까 3마리 잡고 그 다음번에는 10마리 잡고 계속 잡는 재미로는 그물을 밤새 던질 수 있어요. 그런데 한 마리도 못 잡는데 밤새 그물을 던진 사람은 이거 제정신이 아니거든요. 저 같으면요. 툭툭 털고 This is not my day. 오늘 내 날이 아니야. 그리고 그냥 갈 수 있어요. 그런데 베드로는 뭐라고 그래요? 밤새 그물을 던졌으나 한 마리도 못 잡았지만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예수님이요. 그 말씀을 딱 듣는 순간 꽂혔어요. 몇 마리 잡는 재미로 계속 그물을 던질 수는 있으나 밤새 한 마리도 못 잡았는데 계속 그물을 던진 enthusiasm. 그 열심, 패션, 그걸 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보신 건요. 빈 그물이 아니라 빈 그물일지라도 밤새 던지는 열심이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그 열심 가지고 갈 수 없는 곳이 있어요. 그 열심이 실패한 곳이 바닷가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던지니까 배 2개가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잡혔다. 자, 순종은요. 열심만 가지고 넘을 수 없는 선에 우리를 데려다 줍니다. 아멘. 순종은요. 아무리 열심을 내고 밤새 그물을 던져도 갈 수 없는 그곳까지 우리를 도착할 수 있게 해줍니다. 여러분 조용기 목사님만 열심을 내가지고 그렇게 교회가 컸나요? 개척교회 목사님들이 열심 안 내요? 더 열심을 낼걸요? 저도 7년 동안 개척해봤어요. 멀쩡한 교회 250명 모이는 교회 잘 패턴이 안 맞아가지고 10년 딱 하고 나서 다 그만두고 그것도 먼저 목사님 2분이 합해도 10년이 안 돼요. 근데 나는 딱 10년 딱 채우고 그만두고 나가서 개척하겠다고. 이래가지고 나이 50에 생개척을 해가지고 7년을 이렇게 다 들고 다녔어요. 근데 그때 7년이 너무 뜨거웠어요. 1년 반은 기도원만 갔어요. 토요일만. 토요일만 되면 교인들 다 데리고 기도원 가가지고 12가정으로 시작해가지고 나중에 한 60명, 65명까지 모였어요. 개척교회 목사들 열심히 안 내요? 죽으라고 열심히 하죠. 조용기 목사님 열심히나 빌리그레함 열심히나 최태영 목사님 열심히나 내 열심히나 almost the same. 각 비슷비슷해요. 그런데 우리가 아주 열심을 내도 갈 수 없는 곳이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 순종하면 그 열심만으로 갈 수 없는 그곳에 주님이 우리를 데려다 주실 줄 믿습니다. 그물이 찢어지도록 할 수 있는 successful 그런 성공적인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순종하면 가능합니다.
열왕기상 19장 14절 보니까 엘리야가 말합니다.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엘리야도 열심을 냈어요. 여러분, 사람들이요, 열심을 냈지만 그 열심이 우상이 돼요. 내가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바울도 열심히 있었어요. 바리새인에다가 그다음에 가말리엘의 문화에, 그다음에 어렸을 때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얼마나 열심히 했어요. 그리스도인들을 잡아 죽이려고 다메섹까지 공문을 들고 갔어요. 열심이 없는 것도 문제지만 열심만 있으면 그것도 문제예요. 저와 여러분이 열심을 내야 돼요. 그러나 그 인간적인 열심이 죽어야 순종이 가능합니다. 열심을 내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베드로는요, 밤새 열심히 그물을 던졌어요. 그런데 그 그물 던진 그 열심, 그게 죽고서 한마디 순종 딱 하니까 거기에 그물이 찢어졌습니다. 그래서 순종의 장소, 깊은 곳, 거기에 가야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거예요. 깊은 곳은요, 어디냐? 몰라요. 주님이 말씀하신 장소가 깊은 곳이에요. 깊은 곳은요, 베드로의 경험상 물고기가 없어요. 그렇지만 깊은 곳에는 물고기가 없다고 하는 그 상식이 죽었어요. 그래야 순종이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베드로가 예수님이 말씀하셔서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던져라 그랬을 때, 와, 배 두 척이나 가득 차게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잡힐 거야. 그러고 갔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아니에요. 제 생각은 그렇지 않아요. 베드로요, 이렇게 생각하고 갔어요. 밤새 못 잡았는데 당신이 말하면 나와? 내가 할 수 없으니까, 이 많은 사람들이 보고 있으니까 내가 가긴 가는데 당신이 누군지도 아직 내가 모르겠고, 가는데 깊은 곳에 고기 없어. 그리고 보란 듯이 고기 한 마리 못 잡고 와가지고 그물 집어던지면서 없잖아요. 그리고 집으로 가고 싶은 마음이 가득 찼을지 몰라요. 그런데요, 순종은요, 내 경험으로 계산될 수 없는 기적의 현실을 가져옵니다. 그물을 끌어올리는 순간, 어부니까 손맛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물을 끌어올리는 순간, 무겁네? 그러면서 계속 끌어올리면서 어땠을까요, 마음이? 기뻤을까요? 슬펐을까요? 놀랬을까요? 이런 생각했을 것 같아요. 도대체 30년 넘게 어부짓을 한 나보다 더 깊은 곳에 물고기가 있는 걸 아는 저분은 누구일까? 별 생각이 다 들었을 거예요. 그물이 끌어올려지는 순간 그물은 찢어졌고요. 베드로의 경험, 베드로의 열심, 베드로의 상식 다 찢어졌습니다. 순종 하나만 남았어요. 여러분, 이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생각할 때 순종은 어려운 것 같지요? 순종하고 나면 제일 쉬운 거예요. 마가복음 10장에 보니까 어느 날 부자 청년이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율법에 열심히 하늘을 찌르던 사람이었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모세율법 다 지켰대요. 완벽하게. 그런데 예수님이 말합니다. 마가복음 10장 21절, 네게 오히려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네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을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쫓으라. 자, 어렸을 때부터 율법 다 지켰어요. 열심, enthusiasm, passion. 하늘을 찔렀어요. 그런데 한 가지 부족한 게 있다. 재물을 팔아서 다 나눠주고 와서 나를 따르라. 그런데 이 명령, 여러분 어때요? 이제 한 가지예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와가지고 너 한 가지만 해라. 할 수 있냐? 아유, 그까짓 거 못해요. 한 가지인데 재산 다 팔아. 집 다 팔아. 그리고 나를 따라오너라. 그러면 think about it.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한 가지인데 그 한 가지가 너무 어려워요. 왜? 그걸 순종하기엔 너무 많이 가졌어. 그걸 순종하기에는 너무 많이 올라갔어요. 그걸 순종하기에는 인생이 너무 재밌어요. 그걸 순종하기에는 내가 너무 많이 누리고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한 가지 딱 얘기하시는 한 가지. 청년은 말씀에 순종할 수 없었습니다. 수 없는 열심과 종교적인 패션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 한 가지 때문에 예수님에게 떠나가서
그 이후에 사복음서를 읽어보면 이 청년이 다시 예수님에게 왔다는 기록이 없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 청년 정말 아깝습니다. 12제자 중에 어떤 사람도 이 청년만큼의 열심이 없었을 거라고 봐요. 제자로 뽑아도 손색이 없는 완전히 준비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내 걸 다 팔아서 날 따라오느라. 그걸 못했어요. 그런데 베드로는 뭐라고 그랬어요? 그걸 다 버리고 예수님을 쫓아갔다고 그랬어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누구보다 뛰어난 열심을 가진 장점에도 불구하고 한 가지 불순종하면 예수님에게 멀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십자가의 강도를 보세요. 내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그랬을 때 마음속으로 믿었어요. 그거 한 가지 믿었어요. 평생 나쁜 짓 했어요. 십자가에 죽을 정도로 흉악범이었어요. 그런데 내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그 한마디 말씀을 아멘으로 받아들였어요. 지금 낙원에 있어요. 여러분, 99가지의 열심과 99가지의 율법에 대한 정통함과 뭐 신학교도 나오고 뭐 큰 교회 목회도 하고 오케이. Everything is good. But just one missing. 그것 때문에 우리가 놓칠 수 있어요. 예수님을. 여러분, 미국 와가지고 얼마나 고생했어요? 이민자로서 살아보려고 얼마나 애썼어요. 그런데 열심, 아침부터 나가서 저녁까지 얼마나 이민자들이 고생하고 수고해요. 그런데 그 열심을 가지고 우리가 모든 걸 이루었나요? 안 돼요. 자식 농사도 마음대로 안 되고요. 비즈니스도 마음대로 안 돼요. 이 모든 게 잘 안 돼요. 그런데 어차피 그건 안 되면 내버려 두시고 열심 가지고 안 되는 거 내버려 두시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거 그거 하나 우리가 지킬 때 우리가 영혼이 잘된 것 같이 범사가 잘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요, 우리는요, 열심으로 사는 게 아니고 은혜로 사는 줄 믿습니다. 은혜로 사는 거. 어메이징 그레이스로 사는 거예요. 은혜는요, 우리가 열심히 무엇을 해서 받은 게 아니라 아무것도 하지 않고 믿음으로 순종했을 때 거저 주시는 것입니다. 더 이상 열심을 의지하지 말고 주님이 내게 원하시는 깊은 곳이 어딘가 그거 찾아가지고 그거 들어가면 되는 거예요. 우리는 오늘 나름대로 각자 다 다른 삶을 살았어요. 제가 오늘 최태영 목사님 네 분 말고는 다 처음 보는 거예요. 현정 집사님 말고. 다 처음 보는 거예요. 우리 인생이 이렇게 딱 만났다가 이제 딱 헤어지면 천국에서 만날 거예요. 대부분이. 그렇잖아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살아왔던 인생, 앞으로 살아갈 인생 무엇으로 사느냐? 은혜로만 사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열심만으로 안 되는 게 많아요. 그런데 저도 우리 교회 교인들이 한 600명, 650명 되지만 한국말, 영어 하시는 분 다 합해가지고 근데요, 열심히 사는 사람들 많아요. 정말 열심히 살아요. 내가 새벽기도 가면 벌써 가게 열어. 그때 벌써 가게 열었어. 우리 교인들 가게를 쭉 거쳐서 새벽기도 가요. 그 열심인데 그 사람 영적으로 풍성하지 않아요. 저 열심 가지고 교회 일을 하고 저 열심 가지고 주님께 들러붙었다면 저 사람 벌써 신학교 가가지고 목사 됐어요. 근데 열심 가지고는 안 됩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붙들어야 될 게 뭔가 열심 아니에요. 순종입니다. 마귀는 오늘 우리들에게 이야기해요. 열심히 살아라. Do your best. 그런데 열심히 살아라 그랬지 어떤 목적을 가지고 거기 가라는 얘기는 마귀는 절대 안 해요. 남들이 열심히 뛰니까 우리도 뛰는 거예요. 남들이 열심히 아침부터 일하니까 우리도 일해요. 여기 35번, 45번 도로 보세요. 싱싱 달려요. 남들이 가니까 다 달려요. 그런데 어디로 가요? 다른 차 쫓아가면 안 돼요. 내가 가는 목적지, GPS가 딱 찍고 거기까지 가는 거예요. 여러분, 천국이 우리의 목적이, 파이널 데스티네이션이 그게 돼야지 천국은 아닌데, 뭐 영혼도 안 되는데,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고 튼튼하고 헬스장 다니고, so what? 그게 다 우리를 속이는 겁니다. 열심만으로 이룰 수 없는 일, 열심히 해도 안 되는 일, 내버려 두세요. Let it go. 주님이 나를 만져주시고 내가 주님께 순종하는 그것이 중요한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오늘 열심을 장사 지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말은요, 열심히 하지 말라는 말이 아니에요. 대강대강 예수 믿으라는 말이 아니에요. 열심만으로는 할 수 없고 순종이 먼저다. 그런 말이에요. 두 번째는요, 말씀 앞에서 죽으라. 와, 말씀 앞에서 죽으라.
예수님 말씀은요, 영적인 권세가 있습니다. 베드로가 그 권세 앞에 죽었습니다. 베드로는 어촌에서 자란 잔뼈가 굵은 전문 어부입니다. 예수님은 그물질 한 번 못 해본 전직 목수였습니다. 그것마저도 내버려 두고 이제 전도하러 다니시는 분이에요. 그런데 전직 목수가 현직 어부에게 여기에 그물을 던져라, 저기에 그물을 던져라 했을 때 베드로는 그 말씀 앞에 그냥 죽었어요. 죽으니까 그물이 찢어진 거예요. 베드로가 그냥 순종했을까요? No. 5절 볼까요?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했을 때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다. 투덜거린 거예요. 아무 소리 안 하고 그러고 그물 던진 게 아니고 우리 밤새 했거든요. 근데 말씀에 의지해서 한번 내려볼게요. I will try. Just one time. 이거예요. 성경에는 안 나오지만 괄호 열고 베드로가 이렇게 말했어요. 여러분 성경에 없지? 나는 있지? 입을 삐죽거리며 혼자 중얼거리는 목소리로. 이거 있어요. 제 성경에는. 여러분 없어요? 내 것만 있구나. 여러분, 베드로는요, 바다를 너무 잘 알고 있었어요. 깊은 곳에 물고기 없어요. 밤새 던졌어요. 경험이 풍부합니다. 이분은 어부 출신인지 아닌지도 모르고 선지자라는 건 알겠는데 도대체 누군지 몰라요. 근데 예수님의 명령은 한마디 딱 했어요.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던져라. 그것도 명령이에요. 던져볼래? 던지면 어떨까? 너 아니에요.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던져라. 난생 처음 보는 사람이 자기에게 명령을 해요. 그것도 자기 나와바리 들어와가지고. 자기 구역에 들어와서 이게 내 건데, 이게 내가 전문인데 자기 마음대로 얘기를 해요. 베드로에게는 두 가지 하나 해야 돼. 둘 중에 하나. Yes or no. 그런데 예스를 하긴 했는데 투덜거리면서 합니다. 밤이 맞도록 수고를 하였지만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뭐 이거예요. 베드로는요, 그 경험과 지식과 상식과 자기의 열심까지 싹 예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합니다. 죽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요, 모든 인생의 기준마다 초이스를 해야 돼요. 제가 이번에 쿠바에서 700명 청소년들 모이는 집회가 있었는데 제가 이제 같이 가기로 했어요. 강사로. 황성주 박사하고 저하고 이제 이렇게 한 주씩 하기로 했어요. 근데 러시아 전쟁 때문에 이게 안 된 거예요. 터키를 가려고 그랬어요. 아들이 터키 있으니까 가서 만나가지고 한 여행을. 아들이 안 되는데 자기 미션 하겠대. 선교하겠대. 그래서 오케이. 그 다음에 내가 이제 어디를 가야 되나. 그래서 이제 2주 해서 휴가를 일주일에서 캘리포니아에서 보내고 여기 왔어요. 캘리포니아 최 목사님 계시던 곳이고 여기 지금 있는 곳이에요. 초이스예요. 내가 어디를 갈 건가? 초이스예요. 점심 먹으러 어디 가면 초이스해야 돼요. 냉면 먹을래? 만두 먹을래? 밥 먹을래? We have many choices. 근데 기준이 있어요. 나는 지금 냉면을 먹고 싶다. 왜? 속이 좀 뜨거워. 이런 다 기준이 있어요. 선택의 기준이 있어요. 그 기준이 인생의 value, 가치 기준이에요. 가치. 자, 경험도 중요해요. 지식도 중요해요. 상식도 중요해요. 그런데 경험과 지식과 열심과 상식과 그 모든 것 위에 we have divine priority. 그게 뭘까요? 말씀입니다. 말씀이 divine priority예요. 그거 외에는 없어요. 그러니까 베드로는요, 투덜거리긴 했지만 경험과 지식과 상식 모든 것 다 하나님 말씀 앞에 다 엎드렸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앞으로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나면 3년 훈련 다 받은 다음에 베드로가 교회를 이끌어야 돼요. 근데 지금 순종이 안 되면 상식, 경험, 지식 모든 걸 다 들이대면서 예수님 깊은 곳에 고기 없어요. 내가 밤새 했어요. 안 돼요. 열심히 갖고. 이렇게 투덜댔다 그러면 앞으로 예수님 승천하고 나서 그 교회를 이끌어갈 때 처음 생각할 거예요. 경험, 지식, 열심. 이런 거 가지고 다 교회를 저울질할 거예요. 그건 메저링 툴이 아니에요. 정말 우리가 가져야 될 메저링 툴은 경험과 지식과 열심 다 죽어버리고 순종입니다. 말씀입니다.
그래서 말씀이 가라 하면 가고 말씀이 서라 하면 서야 돼요. 말씀이 노란불 켜면 머뭇거려야 되고요. 말씀이 빨간불 켜면 스탑해야 돼요. 말씀이 파란불 켜면 우리는 가야 돼요. 그런데 베드로가 처음 만난 이 장소에서 예수님께 순종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 앞에 딱 죽습니다. 딱 죽었어요. 그런데 만약에 베드로가 경험과 지식, 열심 이거 다 드러내놓고 안 돼요. 왜 나한테 그딴 얘기하세요? 그리고 금을 집어던지고 자기 집에 가도 예수님 뭐라고 못 그래요. 근데 만약에 억지로 순종했어요. 그래서 앞으로 사역을 했어요. 그러면 베드로의 사역은 고역입니다. 순종하지 않는 사역은 고역입니다. 제가 목사님들 많이 만났어요. 수십 명, 수백 명, 수천 명의 목사님들 주변에서 늘 보면 평생 그 사람은 그것 때문에 넘어져. 근데 그걸 뛰어넘어야 되거든요. 그걸 못 뛰어넘어가지고 가는 데마다 그 문제에 부딪혀, 그분은. 재정 문제, 여자 문제. 어떤 몇 가지 문제가 있는데 그 사람은 갈 때마다 그것 때문에 부딪혀. 자기 욱하는 성격. 그거 뛰어넘지 못하니까 평생 사역이 고역이에요, 고역.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말씀 앞에 죽지 아니하면 우리의 사역은 고역이 됩니다. 일은 많이 하지만 상급이 없습니다. 일하면서 불평해요. 사실 저와 여러분들 인생의 바다에서 수없는 그물을 지금 던지고 삽니다. 그런데 베드로처럼 말씀 앞에 죽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과 제가 언제 말씀 앞에서 죽어본 경험이 있나 노트에 한번 기록해 보세요. 저희도 매일 묵상하면서 노트에 기록하는데 말씀 앞에 우리가 죽지 아니하면 내 뜻대로 신앙생활하는 건 너무 쉽습니다. 너무 쉬워요. 순종할 수 없는 거지만 말씀 때문에 죽어본 사람들은 그 순종의 맛을 압니다. 제가 오늘 깜짝 놀란 게 이건 놀랬다고 얘기할 수밖에 없는 게 최 목사님은 캘리포니아에서 여기 이사 오는데 따라온 가정이 있대요. 이게 종교 이민이지. 어쨌든 누가 따라갔든 누가 따라왔든 제가 만약에 조지아에서 지금 교인들 뭐 몇백 명한테 이사 갑니다. 혹시 저하고 같이 신앙생활 하실 분 따라오세요. 한 사람도 없을 것 같아요. 여러분, 말씀 앞에 우리가 죽고요.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물론 그 전에 한번 테스트할 수 있어요. 하나님, 내가 이번에 달라스로 같이 가고 싶은데 주님 사인을 보여주십시오. 순종하겠습니다. 할 수 있는 어떤 그건 있어요. 그건 할 수 있어요. 저와 여러분은 성도입니다. 성도의 신앙생활은 기뻐야 돼요. 고역이 되면 안 됩니다. 그런데 종교인들은 피곤하게 살아요. 주일날 예배드리러 올 때도 쭉 쳐져서 와요. 예배드리고 나갈 때도 설교의 은혜도 안 되고 그냥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다 죽어야 돼요. 내 뜻대로 살지 말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말씀은 영적 질서입니다. 질서를 잡아주는 말씀이 내 삶에 딱 잡혀주면 나머지는 다 오거나이징이 됩니다. 근데 이 질서가 깨지면 나머지는 다 순서가 다 헝클어집니다. 베드로는요, 열심, 상식, 경험, 그날 말씀 앞에 죽었습니다. 죽어야 돼요. 제가 중고등학교 때 수련회를 갔는데 수련회 많이 가잖아요. 그러면 냇가로 가잖아요. 그러면 친구들이 이제 팔 둘 잡고 다리 둘 잡고 4명이 강가에다 집어던져요. 그래가지고 막 허프되고 막 그러잖아요. 그거 보고 싶어가지고. 그리고 특별히 여자애들 자기가 좋아하는 애들 있으면 걔들 집어던져. 근데요, 그 딱 잡히면 가만히 있어야 돼요. 가만히 있으면 집어던지면 그때 수영하고 나오면 돼요. 근데 안 잡히겠다고. 이게 던지는데 그거 안 던져지겠다고 막 발버둥 치잖아요. 그러면 서로 4명이 다 악이 받쳐요. 서로가 피곤해요. 근데 재미있게 가만히 있어 보세요. 순종하고 가만히 있어 보면요. 그냥 놓고 가요. 여러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요. 주님이 죽으라고 그러는데 안 죽으려고 너무 애를 써요. 기를 써요. 너 물질 죽어야 돼. 안 죽어. 너 성격 죽어야 돼. 안 죽어. 너 자식도 죽어야 돼. 안 죽어. 안 죽으니까 예수님도 피곤하고 나도 피곤해요. 평생 훈련만 받다가 기쁨도 누리지 못하고 사는 그리스도인들이 많아요. 이 컵 하나를 딸랑딸랑 채우지 못해가지고 평생 그 컵 딸랑딸랑 들고 신앙생활 하다가 죽는 사람들 너무 많이 봤어요. 그런데요, 오버플로우,
넘치면요, 나도 좋고 이웃도 좋고 기쁩니다. 순종해서 나오는 겁니다. 주님 앞에 빨리 죽는 게 좋습니다. 20대에 죽을 수 있으면 좋아요. 20대에 죽을 수 있으면 나머지 60년이 행복합니다. 40대에 죽는 사람이 있어요. 60년이 뭐 한 3, 40년 행복합니다. 근데요, 우리 교회 어떤 분, 먼저 교회 어떤 분, 80이 됐는데도 아직도 꼬장꼬장해. 아직도 못 죽어서 가는 데마다 잡음이 나. 그 사람은요, 결국 그러다가 죽는 거예요. 자기도 힘들고 남도 힘들고. 말씀 앞에 그냥 죽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질이 팔팔한 어떤 젊은 목사님이 한 교회에 부임했는데 자기보다 성질 더 고약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 사람을 3년 내에 다른 교회로 보내주십시오. 3년이 지나도 저 사람이 이 교회에 그냥 나오면 제가 사표 내겠습니다. 3년 열심히 기도했어요. 저 고약한 사람 보내주십시오. 3년이 지났는데 그 사람 열심히 나와. 자기 사표 내고 다른 교회로 갔습니다. 그 교회 갔더니 더 성질 고약한 사람이 버티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 기도했어요. 주님, 3년 내에 저 사람 다른 교회로 보내주십시오. 제가 다른 곳으로 가겠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3년이 지났는데 그 사람이 또 열심히 나와요. 근데 자기가 죽었어. 자기가 죽어서 천국 갔는데 주님에게 따졌어요. 주님, 내가 기도했잖아요. 저 사람 다른 교회 보내주면 내가 그 교회에서 목회 잘하겠다고 그랬는데, 야, 왜 저를 데려오셨습니까? 그랬더니 주님이 그러대요. 야, 내가 너 사람 살리라고 불렀지 사람 죽이라고 불렀냐? 그리고 너를 그냥 천국에 데려오는 게 저 사람 승질 죽이는 것보다 더 쉽더라. 여러분, 예수님도 건드릴 수 없는 성격과 성품과 그물질, 열심, 경험, 지식 가지고 무장된 사람들 너무 많습니다. 여러분, 주일날 설교를 듣거들랑 성경을 읽으면서 주님, 이 말씀은 내 남편이 딱 지우면 좋겠네요. 오늘 말씀은 우리 아내가 들으면 좋겠네요. 여기저기 삽질해가지고 퍼주지 말고 내가 먹고 내가 순종하고 내가 죽어야 돼요. 근데 평생 기도가 그거예요. 여보, 하나님, 우리 여보 죽여주세요. 남편 죽여주세요. 아내의 성격 죽여주세요. 자식 성격 좀 죽여주세요. 평생 그거 하다가 천국 가려고? 그냥 내가 죽으면 깨끗하게 끝나요. 내가 싹 죽으면 예수 안 해. 나도 이거 사실 잘 못해요. 우리 집사람이 보고 웃을 거야. 목사님 자기도 못하면서. 근데 우리요, 평생 그러면서 사는 거예요. 죽어야 됩니다. 바울은 고백했습니다. 나는 날마다 죽노라. 오죽했으면 그랬어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3년 동안 광야에 나가가지고 그렇게 기도했던 바울이 날마다 죽노라 하면서 목회했다면 우리는 어떻게 돼야 돼요? 에브리 세컨 죽어야 돼요. 에브리 미닛 죽어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 1년에 한 번 죽기도 어려워가지고 성격 그대로 가지고 살아요. 베드로는 그날 죽었습니다. 세 번째, 선생님에서 주님으로. 5절에 보니까 선생님하고 불렀던 베드로가요, 8절에 주님, 그리고 8절 보니까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렸다. 그 거친 성격의 베드로가요, 선생님을 주님으로 바꾸고 무릎을 꿇었다는 얘기는 자기 인생 엎드렸다는 거예요. 거기서 끝났다는 거예요. 그물이 찢어지고 나서 예수님이 누구신 줄 알게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주님이라고 고백한 것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어요. 내 인생은 당신에게 서밋합니다. 내 인생은 당신 앞에 이제는 모든 게 다 열려 있습니다. 물고기의 방향, 갈릴리 바다 깊은 속까지 알고 계시는 예수님, 나는 그 주님 앞에 아무것도 내세울 게 없습니다. 이런 고백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언제 예수님을 정말 주님이라고 고백합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그분은 주님 맞아요. 그런데 기도할 때 이렇게, 주님, 이거는 이쪽으로 옮겨주시고 이건 이쪽으로 옮겨주시고 저거는 낮춰주시고 저건 저쪽으로 돌려주십시오. 그럼 네가 주님이지 내가 주님이냐? 이럴 수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뜻대로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주님, 주님의 뜻을 기대합니다. 주님의 인도하심을 기대합니다. 내가 이렇게 해달라 저렇게 해달라 요구할 수는 있어요. 내가 소원을 두고 행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모든 전권은 주님에게 있습니다. 전권이 있어요.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구하고 찾는 거는 있어야 되지만 어떻게 구하고 저렇게 구하고 그건 주님의 소관입니다. 주님의 소관. 주님이라면 그렇게 모셔야 돼요. 주님이라면.
그런데 우리는 주님 불러놓고 내가 다 명령해. 그리고 내 성격대로 안 되면 나 교회 그만둡니다. 나 신앙생활 그만둡니다. 나 딴 교회 나갑니다. 이런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선생님 수준이에요. 아직도. 선생님도 안 됐을 줄 몰라요. 그런데 예수님을 주님으로 베드로는 고백하고 납작 엎드리고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 얘기는 내 인생 모든 전권은 주님이 가지고 계십니다.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베드로하고 있어야 될 시간이 몇 년이죠? 3년입니다. 3년 있으면 승천하셔야 돼요. 그러면 3년 동안 누구를 제자로 부를 건지는 예수님 마음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첫 번째 딱 본 순간 열심을 캐치했어요. 그물이 찢어지고 나서 납작 엎드렸어요. 그러면 예수님 베드로를 딱 본 순간 밤새 그물을 던질 수 있는 열심, 한 마리도 못 잡았지만 그 열심, 그 다음에 그물이 찢어지자마자 바로 엎드려서 주님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단순함, 이걸 본 거예요. 3년 동안 사람을 키워놓고 올라가셔야 되는데 다른 사람보다 빨리 움직일 수 있고 빨리 깨달을 수 있고 빨리 열심을 낼 수 있는 사람이라면 적격입니다. 3년 있다 가야 되는데 어중이 떠중이 다 데려다가 또 실패하고 또 실패하고 그렇게 하실 예수님이 아니에요. 시간은 3년밖에 없어요. 그렇다면 빨리 깨달을 수 있고 빨리 배울 수 있고 빨리 성장할 수 있는 사람을 부르는 게 좋습니다. 맞습니까? 그렇습니다. 제가 아까 찬양하고 그러면서 주님께 계속 기도하면서 느꼈어요. 이 시티 샬롬 교회 한 분 한 분이 빨리 깨닫고 빨리 순종하고 빨리 열심을 내고 빨리 성장해서 시험 기간은 간단하게 사역 기간은 늘릴 수 있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근데 평생 훈련만 받다가 사역 한번 못하고 올라가는 성도들이 너무 많아요. 간신히 구원받는 거예요. 예수님은 베드로를 딱 본 순간 알았어요. 이 친구는 한마디만 하면 10마디를 따라올 사람이다. 열심히 있다. 그리고 바로 순종한다. 납작 엎드릴 수 있다. 그렇다면 이 친구를 불러야 되겠다. 그리고 그날 그물이 찢어지고서요. 베드로, 야고보, 요한 세 사람을 부릅니다. 베드로는 초대교회를 책임질 사람, 야고보는 첫 번째 순교할 사람, 요한은 자기 어머니를 책임지고 끝까지 갈 사람. 중요한 세 사람을 그날 아침에 한꺼번에 낚아버렸어요. 1타수 3안타로. 여러분, 베드로는요, 물고기 밤새 그거 원했어요. 내가 얼마나 그걸 잡고 싶은지. 그런데 잡은 그날 그물이 찢어졌고 찢어진 그물 다 버리고 자기 사명의 길을 갔습니다. 여러분, 사명을 발견한 인생은요, 물고기 많이 잡는 것보다 훨씬 해피합니다. 사명의 길을 가지 아니하면 할 수 없는 영적 갈급함이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언제까지 맨날 은혜만 받고 앉아가지고 받아먹는 맛에 이렇게 하지 말고요. 사역도 해야 되고요.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중보하고 이 달라스를 위해서 기도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텍사스를 위해서, 미국을 위해서. 여러분, 이 달라스에 많은 교회들이, 수백 개 교회들이 있는데 달라스 지역의 영적 분위기를 바꿀 수 있는 교회가 몇 개나 되겠어요? 이 달라스를 놓고 텍사스를 놓고 미국을 놓고 세계를 놓고 기도할 수 있는 교회가 몇 교회나 되겠냐고요. 사역해야 됩니다. 중보 사역, 하나님 사역 감당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물고기, 그물 찢어지는 맛에 누리며 살지 말고 그거 내버려 두고 사명의 길을 뚜벅뚜벅 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요, 그물 찢어지는 것은 얼마든지 하실 수 있는 분이에요. 그런데 사역자로 선택받는 건 이건 또 다른 문제예요. 여러분, 숫자가 많든 적든 그거 상관없이 주님께서 시티 샬롬 교회를 통해서 일하고자 하실 때에 여러분들이 준비된 용장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2등병 3,000명 모이는 거 중요하지 않아요. 장군 한두 명이 중요합니다. 마지막 때기 때문에 정말 중요한 시점이에요. 우리가 굉장히 지금 거의 다 왔어요. 주님 오실 날이. 저는요 그걸 에브리데이 느껴요. 다 왔어요. 이제 다 왔는데 이 마지막 때 언제까지 2등병으로 있을 건가? 아니에요. 베드로처럼 야고보처럼 요한처럼 납작 엎드려서 주님이라고 고백하고 사역과 사명의 길을 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순종하고 엎드리고 우리의 성격과 우리의 경험과 지식과 열심히 다 죽어서 주님이 우리를 쓰시기에 합당한 사람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딱딱한 그리스도인들이 아니라 물렁물렁한 심령의 소유자가 되어서 영혼이 잘됨과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여 하나님의 용장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